네, 아멘. 주 예수여,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과 마태복음 27장 첫 단락에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분깃으로 맡겨주셨던 충성된 종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명백하게 대비해서 기록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영으로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축복이 이무리에게 있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바라며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님이 친히 집회를 주장하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마태복음 26장 말미에서 27장 첫 단락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1시간 가졌었는데,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배경과 그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는 데서 세 가지 중점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째는 성전고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는 천국 곳간, 하늘 곳간에서 이제 곳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당직실 옆에 쭉 11조나 또는 고르반 예물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제사의 용도 또는 성막을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성전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성소의 성전고라고 마태복음 27장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전의 금고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물으러 갔는데 물러주지 않으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상고를 좀 더 할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2편이 있고 골짜기 저편이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 저편은 토기장이의 밭이 있었는데 그 은 30을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저편에 있는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은 그 피밭이라고 그래서 그걸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고 그런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겔다마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그 어근에서 보자면 살육당한 자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기인된 말이에요. 그 아람어로 아겔다마라는 말은 살육당한 자의 자손,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골짜기 얘기가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 뭐 심판 골짜기, 사망 골짜기, 뭐 마른 뼈들이 골짜기 등등, 그 골짜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악월 골짜기 등등해서. 골짜기라는 건 양 그 높은 지역 사이가 그게 골짜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거기가 큰 구렁이다라고, 이게 구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연계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몇 절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8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8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점령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읽습니다. 예, 자, 거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당시의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령을 지금 해 들어가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역대하 3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 자, 읽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흰놈의 골짜기였죠.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외곽지들의 외곽 지역인데, 지리적으로 보자면 거기에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이제 삼은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선지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19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멸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세계에 명령하며 유다의 표로 이곳에 세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달라 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지금 질타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내용을 읽었죠. 예레미야서 기왕 폈으니까 32장 3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2장 35절. 네, 자, 이와 같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인신제사를 하는 곳이 되었어요.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거기를 하문곳 골짜기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문곡이라는 말은 공동묘지다 그 말이에요. 시체를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사람만 죽으면 거기다 내다가 묻었는지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거기가 이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공동묘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2편이 아닌 저편의 공동묘지가 지금 신약에 새로 세워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2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2편에 공동묘지가 사람 시체를 장사할 자리 없을 만큼 꽉 찼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저편 아겔다마라고 하는 포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신설된 공동묘지 터를 닦아놨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예, 그러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의 형륜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밭 아겔다마의 피밭이 신설된 공동묘지가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신약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가서 장사가 돼야 되느냐면 피밭에 가서 장사를 되는 거예요. 구약 경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2편 공동묘지에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어. 그 이제 신약 시대가 와버렸어. 그럼 묻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니까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건너편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골짜기로 거꾸로져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의 18절에 보면은 거꾸로져 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은 30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2편까지 가가지고 거기 높은 데 올라가서 목을 매달라면 이제 나무에 이제 이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뭐 나뭇가지가 찢어졌던지 뭐 나뭇가지가 뭐 부러졌던지 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져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골짜기 아래 낭떠러지 아래에는 바위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형상으로. 이
바위에 그 몸이 그냥 부딪히니까 그냥 몸이 박살 난 거죠, 말하자면. 상황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일이 영적으로는 그럼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부터 이제 살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전 고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흰놈의 골짜기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는데, 다 거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으면 내다 붙는 공동묘지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동묘지 지역이니까 뭐 사람 장사하려면은 그 영혼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뭐 이게 기도해주고, 뭐 요 벽지에 거기 가보면은 절에서 중들 나와가지고 목탁 두들겨주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예배당 목사님 모시고 와서 며칠 후 두고 찬송도 몇 자리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도 그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제사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볼 때 그것은 전부 여호와의 시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시킨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장소, 어떤 그 영혼이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빌어주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들이들. 그런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이제 2페이지의 27장 3절부터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멀리 도망갔었던 건 아니고 어제 저녁에 그 많은 군중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이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에게 사형수로 정죄받는 그런 광경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기자가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는 기록을 안 해놓고 여기 27장 여기에 와서 같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룬 게 아니었었죠. 26장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뤘던 것이지,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됐다는 건 사형수로 이제 정죄를 받은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법에 의하면 그건 마땅히 죽을 자다 해서 사형수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스스로 여기는 뉘우쳤는데,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알아야 돼. 베드로는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닭이 꼭 끼어오고 두 번째 우는데 딱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서 주님이 돌아보셔가지고서 덜컥 깨달아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가서 뉘우치면서 통곡을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죄됨을 자기가 받고 뉘우치는 것도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이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갖다 준 것도 자기가 스스로 갖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양심이 바르다, 그르다. 되게 바른 사람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아주 살릴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을 보자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상황을 보자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은 30을 보러 갔다가 줘가면서 물으자고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눌러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성경의 구속이라는 것은 값 주고 사서 물러주는 것이 구속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뒤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식사 준비해 준 거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고 그러니까는 뭐 그물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153마리 큰 고기만 그렇게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으니까 뭐 잘 자란 것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니까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과정에서 세 번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또 다시 주시죠. 그런 걸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물으려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그가 지금 세 번 부인한 것을 주님이 물러주는 거잖아요.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치료를 하는 말씀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 종이 되어져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도의 직무를 가룟 유다도 같이 받았었죠. 그런데 영께서 사도의 직무로 다시 위임하시는 데는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지나간 밤 이야기와 새날이 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구렁의 이편과 저편 이야기 등등, 이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이해할 때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로 빌라도에게 제소된 직후에 가룟 유다는 양심상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밀고 간 후에도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은삼식 가지고 그냥 멀리로 야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나 요한처럼 다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다만 그 군중들 틈에 이렇게 섞여서 본 거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정죄당했다 그 말이에요. 사형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걸 보고 나니까 뉘우쳐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옳은 사람이죠. 그런 걸 보고도 뉘우침이 안 왔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나서는 아차, 내가 저 사람 죽이라고 내가 판 것은 그런 의도로 판 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게 좀 뭐 넘겨주면은 대가 은 30 받으면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넘겨줬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단순한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준 기회에.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는데 넘겨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점점 확대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뭐 자기가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불안해졌고 양심에서 참소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참소를 받으면 숨으려고 그러죠. 이게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가 강한 사람은 정직하게 오히려 말할 수가 있죠. 이게 가룟 유다는 숨기려고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천연적, 자연적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양심의 법인 건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이 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의인이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가서 드러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은 영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이 세상 말로 꼿꼿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지 이걸 갖다 물르고 뭐 이렇게 일처리를 명확하게 하려고 않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자면 꼿꼿장수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꼿꼿장수 뭐 김정은인가 누구 앞에 가서 뭐 어떤 장수가 뭐 꼿꼿장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유명했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꼿꼿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의 깊은 면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언행과 베드로의 언행을 대비하여 기록을 하는 목적이 있다. 그거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고 12 제자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죠.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양심이 너무 바른 거야.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꼿꼿한 거야.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아주 얼마나 저 세상 말로 시원시원한 사람이요.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예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성경의 구속사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꼿꼿했다면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마주칠 때 그 앞에 가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부인했던 여자들 앞에서 뭐 또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내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야?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이래야 맞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으면 그냥 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우물우물 혼자 저 밖에 나가서 혼자만 우는 거예요. 근데 양심 바르기는 베드로가 양심 바라요? 가룟 유다가 양심이 바라요? 뭔 말인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준 사람 구원받기 어렵고 양심 바른 사람 구원받기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 바른 거 이 사람 그게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야.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면은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뭐 돈이 힘이야 뭐 잃어버리고 자기 주먹이나 돈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어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언행과 같은 그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언행을 이렇게 대비하는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뉘우치며 돌이킴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받으심이 되는 문제는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다. 오직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뉘우친 행동, 베드로의 뉘우침과 그 행동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 형벌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내내 전하면 뭐라고 대부분 말하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안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잘 들었다고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는 나쁜 짓도 가끔 해가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살으라고 훈육하는 말로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인간을 개선시키는 말이 아니죠. 옛사람을 심판해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생명을 바꿔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옳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고 신학 교리를 각 교단 신학을 다 외워가지고서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인 마귀가 아직 완전한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 천연적인 혼적 생명, 육신의 생명 두 가지 생명만 가지고 있는 빈 그릇 속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종교적인 영으로 사람의 영을 그들 얘기로 거듭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자 마귀의 자식으로 낳기 때문에 말이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절간에 열심히 다니고 해가면서 그들도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낳는데 마귀의 영으로 낳다. 이게 그 예비가 마귀의 영이다 이 말이야. 이것들 너무 구분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하여, 이것은 아담 얘기는 엊그제도 했지만 아담이 무슨 나무 뒤에 무슨 상태로 숨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속일 수도 없는 일이요. 그리고 바짝 앞에 와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이다 이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눈으로 불렀지 말로 부른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희는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장담하더니 지금 왜 딴소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눈만 마주쳐진 거예요. 이게 얼굴만 딱 돌려 이게 봐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서 세상 교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든 사람과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율법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판 돈 그거 갖고 왔으니까 물러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야. 똑같이 지금 물으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는 물을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3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 말씀을 똑같은 말씀하실 때 물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비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성경의 구속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자아에서 나오는 옳음이나 선한 생각에 따라서 회개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가짜일 확률이 더 많죠. 이해되세요?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구원과 자기 스스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의 구원과는 다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대제사장 찾아갔잖아요.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물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 물러줬다겠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당하라 그랬다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 너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은 내가 담당할 거니까 너는 안심해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고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떠한 구원을 베푼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전도를 해서 충성된 나의 종으로 너희 남은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과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양심상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결국은 물으려고 해도 물으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러달라고 할 염치도 없었어.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물러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안 나와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고 어디 한 구절이라도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주님 막 나 잘못했어요 해가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 거기에는 많은 말씀이 함유가 돼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구원과 스스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나가는 사람의 구원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놓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계에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신의 신앙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믿었는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믿어졌는지, 이미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나가면 소용없어. 나가면 금방 소용없어. 몇 년 전에 우리 신림동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분리되고 이제 이런 아픔도 겪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서 혹하고 빠져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문제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막 못 박아서 뭐 한다고 해서 하고 뭐가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금방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 서로 신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네 잘못 있지? 그러면 너 나한테 와서 용서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테 오라고 요구하는 신을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99.99%가 다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항상 주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기만 하고 뭔 일은 내가 다 하겠으니까 나한테 능력만 달래. 그럼 내가 다 할 거다 이거예요. 이러죠.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막 나 충성도 바칠 거고 뭐고 막 그냥 이거 다 하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먼저 드리는 전제 조건을 딱 제시해 가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내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뭔 소리 듣냐면 가끔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영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기도원에 좀 모시고 와야 되겠어. 그 말을 들리면은 자기 설교에 요즘에 이 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능력의 종으로 막 불의 종으로 막 그냥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고 그냥 목셔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신 소리로 또 그럴싸한 얘기 하면은 이제 영빨이 이제 영빨이 올라섰다 이거야.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기독교계 99.9% 아니냐 이거요.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다 행하시라고. 나를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도구로 쓰시면 그뿐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안 쓰시면 나는 안 할 거고, 쓰시면 할 수 해야 되는 거고. 싫어도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다 여복회가 되느냐고. 이제 나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목회자들 그 세미나 한다고 이제 할 때 여러분 아니 오거나 가거나 관심 갖지 말라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떠나는 것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관심을 많이 갖고 애타고 막 그랬었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되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목회라고 이제 이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붙잡아 놓는다고 갈 사람이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막 전화해 가면서 막 자매님 요즘에 힘드시지요. 막 주님께 막 기도합시다. 막 가슴에다 손 얹으세요. 내가 기도 전화를 할 때 막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 받으시라고 해가면서 막 우리 자매님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막 사업이 요즘에 힘드는가 본데 막 일으켜 주시고 막 해가면서 오면은 당장 들을 때는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 준 대로 또 내일부터 일어나면 또 다행이거니와 여전히 안 돼. 그럼 뭐야 이거. 능력의 종이 아니고 약발 안 듣는 가짜 약 갖다 팔고 있는 약장수잖아. 얼마나 교계의 신앙이 가룟유다의 신앙을 따라가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가룟유다의 신앙 이건 대표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가룟유다 보고는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를 애비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마귀로에게서 난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가룟유다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기독교계에는 99.99%요. 정말로 이 말이 수험 하는 얘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러고 들을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너무 소수다 이거예요. 너무. 가룟유다는 안 믿었지만 차라리 3년 반 동안 날마다 따라다니는 못했어도 예수님 장사시켜준 두 사람은 믿었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믿었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7천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다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다.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